그는 세상의 죄를 자신이 짊어졌습니다. 그는 한 사람, 중앙의 십자가에 매달린 그가 온 우주의 죄, 모든 인류의 죄를 짊어졌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경에서 하늘이 어두워졌다고 말한 것이라고 믿습니다. 왜냐하면 악마는 어둠의 왕자이기 때문입니다. 나는 악마들이 박쥐처럼 모였다고 믿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중앙의 십자가에 있는 그 남자에게 다가왔습니다. 친구야, 한 가지 말해줄게. 예수 그리스도와 같은 영웅은 결코 없었습니다. 누구도 예수님이 하신 일을 할 수 없었습니다. 누구도 예수님이 하신 일을 할 수 없었습니다. 그는 강했습니다. 그는 챔피언 중에 챔피언이었습니다. 그가 그 중앙의 십자가에 매달렸을 때 모든 악마가 그를 향해 다가왔습니다. 그는 어떤 출처에서도 도움을 받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그는 혼자서 지옥과 무덤의 세력을 이겼습니다. 오직 그만이 그것을 할 수 있었고 그는 하나님의 힘으로 그것을 해냈습니다. 누군가 외쳐보세요. 아멘. 하지만 예수님이 십자가에 매달렸을 때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 주목해 보세요. 성경에는 큰 지진이 있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제 그게 이상하지 않나요? 지진이 일어날 때가 이럴까요? 그게 무슨 뜻인가요? 그가 세상의 모든 죄를 짊어졌을 때 지구는 세상의 죄가 그리스도에게 쌓이는 것을 보았고 지구는 그것을 견딜 수 없었습니다. 반응했습니다. 지구가 경련을 일으켰습니다. 그리고 땅이 흔들렸습니다. 큰 지진이 있었습니다. 예수님이 돌아가셨을 때 6번째 시간에 그는 영혼을 포기하셨습니다. 그가 죄의 제물이 되는 것과 관련하여 땅이 경련을 일으켰습니다. 그냥 경련을 일으켰습니다. 그게 바로 그런 거예요. 죄가 심해질 때 지진이 일어납니다. 이 점을 주목하세요. 정말 이상하네요. 3일 후 예수님이 죄를 끝내셨을 때 그는 지옥으로 내려갔습니다. 그는 권세와 통치자들을 무찌르고 약탈했습니다. 그는 혼자서 해냈습니다. 그리고 그는 무덤에서 나왔고 지구의 중심에 있는 낙원에서 그곳에 있던 사람들을 데리고 나왔습니다. 아브라함의 지혜 속에서 예수님이 무덤에서 나오셨을 때 그는 정복하셨습니다. 죄, 죽음, 그리고 무덤, 그리고 그가 나오셨을 때 성경은 말합니다. 땅이 다시 흔들렸다고 봐요. 부활 아침에 이렇게 말했습니다. 보라, 큰 지진이 있었습니다. 들어봐. 3일 동안 2번의 지진이 있었어. 이스라엘은 그렇게 많은 지진이 없어요. 내 말을 들어봐. 그가 죄가 되었을 때 지구가 반응했습니다. 그가 죽은 자들 가운데서 부활하셨을 때 그는 죄를 정복하셨습니다. 성경은 큰 지진이 있었다고 말합니다. 여러분, 큰 지진이 뭔지 아세요? 6파이어 또는 위에서. 그래서 예수님이 그 아침에 무덤에서 부활하셨을 때 그게 주목을 받았을 뿐만 아니라 지진도 그의 부활을 알렸습니다. 그리고 말했어요. 맞아요. 그가 바로 그 사람입니다. 그는 그것을 처리했습니다. 그는 죄 문제를 철저히 처리했습니다. 그리고 지구가 반응했습니다. 그래서 그가 죽었을 때 지진이 있었어요. 그리고 그가 부활했을 때 지진이 있었어요. 그래서 이와 관련해 제가 하고 싶은 3가지 포인트가 있어요. 우리가 지구에서 하는 것들, 우리가 하는 것들, 사람들이 저지르는 죄들입니다. 뛰어난 효과가 있으며 원인과 결과, 그리고 땅에 미치는 영향이 있습니다. 2번째는 땅이 하나님을 드러내고 심판을 나타낸다는 것입니다. 인간의 죄로 인해 땅은 하나님의 심판을 드러낼 것입니다. 인간의 죄로 인해 셋째, 땅은 치유될 수 있고 정화될 수 있으며 온전하게 될 수 있습니다. 이제 4가지 죄가 있습니다. 성경에서 땅을 더럽힌다고 언급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성경은 이 4가지를 언급하고 있으며 이들은 강력한 죄들입니다. 그리고 이 모든 것이 지금 진행 중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마지막 날에 살고 있는 거예요. 모든 것이 가속화되고 있어요. 그래서 주님이 저에게 말씀하셨어요. 사람들에게 전하라고. 죄가 증가하고 있기 때문에 땅이 드러나기 시작할 거예요. 시대의 끝이 다가오고 있어요. 환난이 시작하려고 하고 있어요. 환난은 아직 시작될 수 없어요. 왜냐하면 교회가 아직 여기 있기 때문이죠. 하지만 상황은 점점 심각해지고 있어요. 무법, 도둑질, 죽음, 살인, 낙태, 그리고 혐오스러운 죄들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성경에서는 4가지 죄가 있다고 말합니다. 그것은 땅에 큰 영향을 미칩니다.
성경 레위기 18장 25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땅이 더럽혀졌다고요. 그러므로 나는 그 죄악을 그 땅에 방문하고 땅 자체가 토해냅니다. 그 거주자들. 그러므로 너희는 내 규례와 내 판단을 지키고 이 모든 혐오스러운 일을 범하지 말아야 합니다. 너희 자신의 민족이나 너희 중에 거주하는 어떤 이방인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모든 혐오스러운 일들, 당신이 오기 전에 이 땅에 살았던 사람들이 이 땅에서 무엇을 했는지, 그리고 땅이 더럽혀졌고 하나님은 그 땅이 그들을 토해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유대인들에게 말씀하십니다. 그들은 땅을 더럽혔고 땅은 그들을 토해냈습니다. 그들은 거기 남아있을 수 없었어요. 28절에서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땅이 너희를 토해내지 않도록 조심하라고 하셨어요. 당신이 그것을 더럽힐 때 만약 당신이 그 안에 들어가서 자신이 더 낫다고 생각하고 그것을 무사히 넘길 수 있다고 생각한다면, 그리고 당신은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을 거라고 생각해요. 당신은 나와 어떤 특별한 거래가 있는 것 같아요.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너희가 그 안에 들어가서 그 땅을 더럽히고 이런 혐오스러운 죄를 범하면 너희를 토해낼 거야. 당신이 이전에 모든 세대에서 했던 것처럼, 당신들보다 먼저 있던 민족들을 토해냈던 것처럼 첫 번째로 이야기하고 싶은 죄는 우상 숭배입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나는 그들에게 2배로 갚아주겠다고 하셨어요. 그들의 악행과 그들의 죄로 인해 그들이 내 땅을 더럽혔기 때문입니다. 그들의 형체 없는 형상과 그들의 추악한 우상들로 내 유산을 더럽혔습니다. 오늘날 미국에는 강한 망상의 영이 있습니다. 사람들은 우리 하나님 외에 다른 신을 숭배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사람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가 아니라 아버지께 가는 다른 길이 있다고 믿도록 이끌리고 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그걸 믿으면 저주를 받을 거예요. 하나님은 오직 한 분뿐입니다. 여호와는 오직 한 분입니다. 그는 아브라함, 이삭, 야곱의 하나님입니다. 그에게 아들이 있었고 그의 아들의 이름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는 모든 인류의 구세주입니다. 아버지께 가는 다른 길은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로만 구원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니 조심하세요. 주님께서 여기서 말씀하십니다. 혐오스러운 거짓에 휘말리지 말고 거짓을 믿어 저주받지 않도록 하세요. 무슨 일이 있었는지 보여드릴게요. 하나의 사례를 들어볼게요. 15개를 말씀드릴 수 있어요. 하나의 사례를 말씀드릴게요. 엘리야 시대에 이스라엘 민족은 타락해 있었어요. 이제 이세벨과 그녀의 남편 아합이 이스라엘을 이끌며 왕좌에 있었습니다. 이세벨과 바알 아래에서 우상 숭배가 이루어지고 있었고 그것은 바알 숭배라고 불리는 예배였습니다. 그리고 그것은 엘리야 선지자의 시대에 있었던 일입니다. 그리고 성경은 신명기 28장에서 축복에 대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제가 성경에 나와 있는 축복에 대해 읽어드릴게요.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가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음성을 듣고 그의 계명을 주에 깊게 지키면, 오늘 너희에게 명령하신 그 계명을 지키면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를 땅의 모든 민족 위에 높이 세우실 것이다. 그게 그가 하실 일입니다. 주님께서 당신에게 그의 좋은 보물을 열어주실 것입니다. 하늘을 열어주시고 당신의 땅에 제때 비를 주실 것입니다. 당신의 땅에 제때 비를 주실 것입니다. 그리고 그는 당신의 손의 일을 축복하기 위해 그렇게 하실 것입니다. 그리고 당신은 너무나 축복받아서 많은 민족에게 빌려줄 수 있지만 당신은 빌리지 않을 것입니다. 신명기에서도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나 너희가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음성을 듣지 않으면 그의 모든 계명과 규례를 주에 깊게 지키는 것입니다. 오늘 너희에게 명령하는 모든 저주가 당신에게 임하고 당신을 덮칠 것입니다. 저주 중 하나는 23절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너희 머리 위의 하늘은 구리처럼 굳어질 것이고 당신의 발 아래에 있는 땅은 철처럼 될 것입니다. 그리고 주님께서 당신의 땅의 비를 가루와 먼지로 바꾸실 것입니다. 당신이 주님께 순종하지 않고 그를 섬기지 않으며 그에게 드리지 않는다면 당신을 창조하고 지구에서 살 기회를 주신 것에 대한 존경입니다. 하지만 당신은 다른 신, 다른 악한 존재에게로 돌아설 것이고 그에게 당신의 예배를 드릴 것입니다. 그는 비를 바꾸실 것입니다. 그가 보통 당신의 땅에 주실 비를 가루와 먼지로 바꾸실 것입니다. 하늘에서 당신에게 내려와 당신이 멸망할 때까지 계속할 것입니다. 이 땅은 당신을 파괴할 것입니다. 우상이 있는 쪽으로 돌아선다면
그래서 흥미롭지 않나요? 엘리야의 시대에 하늘이 닫혀서 비가 내리지 않았다는 것 알고 계신가요? 3년 동안 그들이 바알 숭배에 빠지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스라엘 자녀들이 바알 숭배에 빠지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성경은 하나님께서 길르앗 거주민인 엘리야를 일으키셨다고 말합니다. 그가 아합에게 말했습니다.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살아계시니 내가 그 앞에 서 있습니다. 엘리야가 예언했습니다. 그가 말했습니다. 비가 내리지 않을 것입니다. 3년 동안 이 기간 동안 제외하고는 내 입에서 나옵니다. 당신은 바알에게로 돌아섰습니다. 당신은 주님에게서 돌아섰습니다. 이제 하늘은 내가 말할 때까지 비를 내리지 않을 것입니다. 그리고 엘리야가 하나님께 제단을 세웠던 때를 기억하나요? 그리고 바알 숭배자들은 그들의 제단을 세웠습니다. 바알의 예언자들은 그들의 제단을 세웠습니다. 그리고 엘리야가 기도했습니다. 그들은 기도했습니다. 그리고 아시다시피 성경은 주님께서 엘리야에게 불로 응답하셨다고 말합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했습니다. 주님의 불이 내려와서 번제물과 나무, 돌, 그리고 먼지를 태웠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핥아먹었습니다. 도랑에 있던 모든 물이었습니다. 이제 모든 사람들이 보았을 때 그들은 얼굴을 땅에 엎드렸고 회개했습니다. 그들이 말했습니다. 주님이 하나님이시다. 주님이 하나님이시다. 그들이 하나님의 불을 보고 하나님이 불로 응답하신 것을 보았을 때 그들은 그 자리에서 회개했습니다. 그들은 자신들이 거짓 종교에 빠져 있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엘리야가 그들에게 말했습니다. 바알의 선지자들을 잡아라. 그리고 엘리야는 그들을 키손 시내로 데려갔습니다. 키손에서 그는 그들을 죽였습니다. 엘리야는 400명의 거짓 선지자를 직접 죽였습니다. 그리고 엘리야가 흥미로운 말을 했습니다. 그가 400명의 거짓 선지자를 죽인 후 이스라엘 자손이 회개하고 주님이 하나님이시라고 말한 후 그가 뭐라고 했는지 엘리야가 말했습니다. 이제 올라가라. 그리고 먹고 마셔라. 지금은 비소리가 들립니다. 비가 오고 있어. 우상이 처리되고 사람들이 회개하자마자 이제 비가 다시 올 거예요. 내가 너에게 하는 말 이해했어. 내 말을 들어봐. 원인과 결과가 있습니다. 그리고 만약 일이 일어나지 않는다면 뭔가가 그것을 일으키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주님이 나에게 너에게 말하라고 하셨어. 그리고 더 흥미로워집니다. 성경에서 지구를 흔들리게 할 두 번째 죄는, 성경에서 말한 두 번째 죄는 지구를 뒤흔들고 토하게 만들 것입니다. 불륜의 죄, 간음의 죄입니다. 그리고 동성애입니다. 레위기 18장은 성적인 죄에 대해 이야기합니다. 여기에는 동성애와 수간이 포함됩니다. 성적 타락으로 자신을 더럽히는 민족에 대해 뭐라고 말하는지 봐. 이게 하나님이 말씀하신 거예요. 이제 내 말을 들어봐. 나는 존 킬패트릭을 설교하는 게 아니야. 나는 너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있어. 그리고 너희가 아직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귀가 있는지 모르겠지만 만약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귀가 있다면 잘 들어야 해. 그리고 나를 텔레비전으로 보고 있는 여러분, 그리고 나를 라이브 스트리밍으로 듣고 있는 여러분, 내가 하는 말을 들을 귀를 가져야 해. 이건 어떤 교단이나 교회 또는 설교자가 만들어낸 것이 아니에요.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리고 나는 이렇게 말해요. 차분한 마음으로 여러분이 이해할 수 있도록 도와주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 문제를 어떤 식으로든 직면해야 할 것입니다. 그러니 뭐라고 말하는지 들어봐. 하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이러한 방법으로 자신을 더럽히지 말라고. 왜냐하면 이것이 내가 너희 앞에서 쫓아낼 민족들이 더럽혀진 방식이기 때문입니다. 그 땅조차도 더럽혀졌다고 하셨어. 그리고 나는 그들의 죄 때문에 그들을 벌했습니다. 그 땅이 토해냈습니다. 그 땅이 그 주민들을 토해냈습니다. 모두 나를 보고 내 말을 들어봐. 하나님은 그 땅이 사람들을 토해냈다고 하셨어. 그들로 하여금 대피해야 했습니다. 그들은 그 땅에 머물 수 없었어. 어떤 이유에서든 그들은 대피해야 했어. 하나님은 그 땅이 사람들을 토해내게 하셔서 그들이 돌아올 수 없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네가 나를 그렇게 대할 거라면 나는 하나님입니다. 아무것도 없을 때 나는 지구를 창조했습니다. 나는 너를 아무것도 없는 곳에서 창조했고 너를 지구에 두어 삶의 기회를 주었어. 그리고 이렇게 나를 대할 거란 말이야. 그리고 너는 다른 신들을 숭배할 거니, 그리고 내가 너에게 준 몸을 하나님의 것들의 성전으로 삼을 거니, 그리고 너는 그것을 왜곡할 거니. 학문 성교와 함께
그리고 남자와 남자, 여자와 여자 간의 성관계를 갖는 거니 이게 바로 아는 방법이야? 하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그 땅이 너를 토해낼 것이고 너는 돌아올 수 없을 것이다. 하나님은 그것을 혐오스러운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말할게 그렇게 갈등하고 종교적일 필요 없어. 정치적으로 올바르려 하지 마. 이것은 주님의 말씀입니다. 우리는 이 말씀에 주의를 기울여야 합니다. 나는 우리가 이 말씀에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고 말했어. 오늘 내가 이야기하고 싶은 주제는 땅입니다. 이런 트렌드에 대한 모든 일이 벌어지고 있어. 그리고 학교에서 아이들, 작은 아이들에게 가르치고 있어. 트렌드에 대해, 그리고 너는 정말 여성이지 않아. 너는 정말 남성이 아니고 이런 모든 일이 일어나고 있어. 이것은 땅의 죄를 증가시키고 있고 땅은 무너질 것이며 여러 가지 방식으로 드러날 거야. 너는 상상도 할 수 없겠지만 주님이 너에게 전하라고 하신 말씀이 있어. 그가 말씀하셔서 지구가 한 번도 보지 못한 일들이 일어나기 시작할 거야. 하지만 여전히 지구는 경련하고 토해낼 거야. 하지만 지구가 한 번도 보지 못한 일들이 일어날 거야. 그리고 그들은 말할 거야. 이게 무슨 뜻이야? 나도 그게 무슨 뜻인지 모르겠어. 왜냐하면 나도 그것을 본 적이 없거든. 하지만 주님은 그것이 사람들의 입에 오를 것이라고 말씀하셨어. 이게 무슨 뜻인지 궁금하네. 하지만 너는 그것을 보게 될 것이고 이 메시지를 기억할 거야. 예레미야 23장에서는 땅이 가늠자로 가득 차 있다고 말하고 있어. 땅은 사람들로 가득 차 있습니다. 그건 결혼 파트너에게 신실하지 않은 거예요. 예레미야는 그 땅이 불륜자들로 가득 차 있다고 말했어요. 가득 차 있어. 가득 차 있어요. 저주 때문에 땅은 메말라 있어요. 그리고 사막의 목초지는 시들어 있어요. 예언자들은 악한 길을 따르고 그들의 권력을 부당하게 사용해요. 이걸 들어보세요. 노아의 시대에는 극심한 성적 타락이 있었어요. 타락한 천사들도 있었어요. 인간의 딸들과 성관계를 맺으러 내려왔어요. 그리고 사회, 문명이 너무 부패하고 오염되었어요. 자연과 초자연이 성적인 결합으로 하나가 되었어요. 그 운이온에서 거인들이 태어났어요. 그것은 네피림이었어요. 하나님의 아들들이 인간의 딸들과 성관계를 맺고 있었고 그로 인해 혼합된 인종이 태어났어요. 그건 하나님을 역겹게 했어요. 그리고 하나님은 말씀하셨어요. 이건 허락할 수 없어. 나는 지구와 모든 인류를 멸망시킬 거야. 그리고 그는 노아를 찾았어요. 그리고 만약 하나님이 죄를 멸망시키지 않을 거라고 생각한다면 다시 생각해 보는 게 좋을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은 노아라는 이름의 한 남자를 찾으시고 그에게 배를 만들라고 하셨어요. 그는 이 배를 만들었어요. 그리고 그것은 겨우 8명과 모든 동물의 2쌍만 들어갈 수 있을 만큼만 컸어요. 그리고 성경은 하나님이 지구를 멸망시키는 방법에 대해 말하고 있어요. 하나님이 그 홍수 이전 사람들을 멸망시키신 방법은 폭풍이었어요. 그것은 폭풍이었어요. 기압이 떨어졌어요. 지구에서 중동뿐만 아니라 지구의 기압이 떨어졌어요. 그리고 성경은 이전에 비가 내린 적이 없었다고 말하고 있어요. 그냥 이슬과 안개가 있었어요. 그것이 땅에서 올라와서 땅을 적셨죠. 비가 내리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나는 40일 40밤 동안의 폭풍 훈련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리고 그것은 지구를 범람시켜서 노아와 그의 가족을 제외한 모든 인류를 죽였어요. 그리고 동물들. 그래서 성경은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노아의 생애 600년째, 두 번째 달, 그 달의 17일에 모든 깊은 샘들이 지구의 중심에 있는 물을 담고 있는 저수지들, 비가 내린 물, 하나님이 저장해 두신 물, 하나님께서는 물까지도 명령하셨습니다. 터져 나오게 하셨고 그것이 올라오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땅에서 물이 올라오고 하늘에서 물이 내려와서 40일 동안 모든 것을 잠기게 했어요. 그리고 하늘의 창문이 열렸고 비가 지구에 40일 동안 내렸어요. 소돔과 고모라의 시대에 그곳에는 너무나 심각한 성적 타락이 있었어요. 천사들이 와서 롯에게 경고할 때조차
그들은 롯의 집에 와서 그에게 나가라고 경고했어요. 소돔의 남자들이 천사들이 롯의 집에 오는 것을 보았어요. 그리고 그들은 그 천사들을 붙잡으려고 하고 그들과 성관계를 가지려 했어요. 그들은 그저 욕망에 불타고 있었어요. 그리고 천사들은 그 남자들을 눈멀게 해야 했어요. 그들은 그 천사들을 압도하고 강간하려고 했기 때문에 비틀거리며 밤으로 나갔어요. 그게 얼마나 강력하고 얼마나 욕망이 가득했는지를 보여줘요. 죄와 욕망이 지구에 만연했어요. 그래서 성경은 주님이 소돔과 고모레 갈색 유황과 불을 비처럼 내리셨다고 말해요. 하늘에서 주님으로부터 그는 그 도시들을 무너뜨렸어요. 하나님은 그 도시들을 무너뜨리셨어요. 모든 평야와 도시의 주민들에 대해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이것을 보세요. 땅에서 자란 것들을 그것을 태워버렸습니다. 태워버렸습니다. 그는 그것을 끝냈습니다. 조심하는 게 좋겠어요. 그냥 이렇게 말할게요. 제가 목숨을 걸고 말할 거예요. 이걸 말하는 게 전혀 불편하지 않지만 여러분 중 일부는 마음이 불편해질 것 같아요. 하지만 제가 하고 싶은 말은 이겁니다. 마치 미국의 저 밖에 있는 이 사람들이 행진하는 것처럼 팔레스타인 사람들과 함께 하마스를 위해 행진하고 그리고 그들은 이스라엘에 반대하는 시위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 일이 일어나고 있는 걸 보세요. 그 같은 영이 미국에서도 퍼져 있습니다. 사람들이 동성애자와 트랜스젠더의 권리를 위해 시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은 하나님과 그의 거룩함과 관련된 모든 것을 부정합니다. 그리고 만약 당신이 그 함정에 빠지게 된다면 당신은 잃어버릴 것이고 나머지 사람들과 함께 떨어질 것입니다. 그리고 제가 말씀드리는 건 당신은 한 번 더 생각하고 물러서야 한다는 겁니다. 당신은 하나님이 지지하는 것을 지지해야 하고 하나님이 반대하는 것은 반대해야 합니다. 그것이 진실입니다. 다시 한번 말하고 싶어요. 당신은 하나님이 지지하는 것을 지지해야 하고 하나님이 반대하는 것은 반대해야 합니다. 들어보세요, 여러분. 제가 할 수 있는 한 명확하고 분명하게 들으세요. 당신은 이 문제에 대해 선택의 여지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반대하신다면 저도 반대합니다. 나는 다른 건 전혀 알 필요 없어. 그가 반대하고 그것을 혐오라고 말한다면 그것은 혐오입니다. 들어보세요. 하나님은 동성애자들에게 등을 돌리신 것이 아니라 그 동성애의 영의 등을 돌리신 것입니다. 이 나라는 저주받고 있습니다. 이것은 미국을 저주할 것입니다. 당신도 그것과 함께 저주받지 마세요. 더 명확하게 말할 수는 없어요. 내가 당신에게 하는 말을 듣고 있나요? 우리는 하나님이 이스라엘과 함께 서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이스라엘과 함께 서야 한다는 것을 압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기 때문에 동성애에 반대해야 한다는 것을 압니다. 하지만 한 번이라도 망설이기 시작하면 모르겠어라고 하게 됩니다. 자, 제가 뭐라고 말씀드릴까요? 모든 상황이 불에 타오를 때 당신도 그 불에 휘말리게 될 것입니다. 당신은 물러나야 하고 하나님이 지지하는 것에 서야 하며 하나님이 반대하는 것에 반대해야 합니다. 그리고 나는 사과할 생각이 없습니다. 하나도 기대하지 마세요. 진실입니다. 들어보세요. 진실 들어보세요. 내가 오늘 아침 많은 교회에서 이걸 설교하면 관중의 절반이 일어나서 나갈 거예요. 왜냐고요? 그들은 성경보다 문화에 더 믿음을 두기 때문입니다. 당신은 말하죠. 나는 당신이 싫어요. kilpatrick 형제. 당신이 좀 더 있으면 저에게 더 좋은 면이 있다는 걸 알게 될 거예요. 이걸 들어보세요. 지구가 뒤틀리고 토해낼 세 번째 이유는 무고한 피가 흘려지기 때문입니다. 뭔가 보여주고 싶어요. 들어봐. 주님이 나에게 뭔가 보여주셨고 너도 그걸 봤으면 해. 이건 내가 이전에 한 번도 설교한 적이 없는 내용이야. 하나님은 민수기 35장에서 말씀하셨어. 너희가 있는 땅을 더럽히지 말라. 피 흘림은 땅을 더럽힌다. 그걸 봐. 성경에 이렇게 적혀 있어. 피 흘림은 땅을 더럽힌다. 피가 흘려진 땅에 대한 속죄는 그것을 흘린 자의 피로만 가능해. 다시 말해 그들은 그 대가를 치러야 할 거야. 너희가 사는 땅을 더럽히지 말라. 내가 거하는 곳, 나는 주님이 이스라엘 자손 가운데 거하기 때문이야.
나는 가인과 아벨에 대한 뭔가를 보여주고 싶어. 나는 이걸 전해 본 적이 없어. 가인이 그의 형 아벨과 이야기했어. 그리고 그들이 들에 있을 때 가인이 아벨에게 일어나 그를 죽였어. 그를 죽였고 차가운 피로 그를 살해했어. 주님이 가인에게 말씀하셨어. 내 형 아벨은 어디 있느냐? 그가 말했어. 모르겠어요. 내가 내 형의 지킴인가? 가장 먼저 해야 할 것 중 하나는 너의 반역이 드러나는 곳은 너의 입에서 나타나. 하나님과 반대되는 입장을 취하면 너는 똑똑한 척하는 사람이 될 거야. 그리고 너는 거룩함을 위해 입장을 취하려는 누구에게든지 비난을 할 거야. 그가 말했어. 너는 무엇을 했느냐? 내 형의 피의 목소리가 땅에서 내게 울부짖고 있다. 다시 말해,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은 나는 하나님으로서 그 피의 목소리를 들을 수 있다는 거야. 그 피는 성대가 필요 없어. 그 피는 혀가 필요 없어. 그 피는 폐가 필요 없어. 나는 그 피가 땅에서 내게 울부짖는 소리를 듣고 있어. 그리고 이제 그는 말했어. 너는 땅에서 저주를 받았어. 이걸 봐. 이것이 하나님이 가인에게 하신 말씀이다. 너는 땅에서 저주를 받았어. 내 형의 피를 받기 위해 그녀의 입을 열었어. 그가 말했어. 땅이 그녀의 입을 열었어. 땅이 내 형의 피를 받기 위해 그녀의 입을 열었어. 너의 손에서. 그가 말했다. 가인은 땅을 경작하는 사람이었어. 그리고 아벨은 하나님께 양떼에서 가져온 제물, 즉 피의 제물을 드렸어. 하지만 가인은 땅을 경작하는 사람이었어. 그는 땅에서 생계를 유지했어. 그렇게 말했어. 네가 땅을 경작할 때 이제부터는 더 이상 너에게 소출을 주지 않을 거야. 왜냐하면 이 땅에 무고한 피가 흘러내렸기 때문이야. 이제 땅이 너에게 등을 돌릴 거야. 그가 말했어. 네가 땅을 경작할 때 그것은 더 이상 너에게 힘을 주지 않을 거야. 하지만 도망자이자 방랑자야. 너는 땅에 있을 것인가? 나는 방랑자라는 단어를 찾아봤고 정말 놀랐어. 나는 항상 방랑자가 무슨 뜻인지 알고 있다고 생각했어. 하지만 그게 무슨 뜻인지 알아? 너는 집이 없게 될 거야. 그리고 평생 실업 상태로 지내게 될 거예요. 방랑자라는 것은, 그리고 여기 정의가 있습니다. 그것은 집이 없는 사람, 즉 홈리스라는 뜻입니다. 갈 곳이 없다는 절망적인 느낌, 어디에도 소속되지 못한다는 절망적인 느낌, 고용될 수 없고 미래에 대한 비전이나 좋은 전망을 가질 기회가 없다는 거죠. 뿌리를 내리지 않을 거예요. 당신의 운명은 뿌리를 내리지 않을 거예요. 그래서 이제 갑자기 내 마음속에서 뭔가가 연결되었어요. 왜 미국에서 이렇게 많은 홈리스가 생겨나는 걸까요? 내 말을 들어봐. 미국에서 가장 큰 도시는 동부 해안에 있는 뉴욕시입니다. 그리고 땅은 뉴욕시에서 사람들을 토해내고 있습니다. 그들은 수천 명씩 떠나고 있습니다. 그곳은 세계에서 주요한 낙태 수도 중 하나로 만삭의 낙태를 하고 있는 곳입니다. 그리고 땅은 토해내고 도시는 사람들을 토해내고 있습니다. 그들은 플로리다로 가고 텍사스로 가고 조지아로 오고 사우스캐롤라이나로 가고 온갖 곳으로 가고 있어요. 그들은 매달 수만 명씩 그곳을 떠나고 있어요. 대규모 이탈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리고 사람들은 캘리포니아를 수십만 명씩 떠나고 있습니다. 그들은 텍사스에 정착하고 애리조나에 정착하고 그리고 걸프 코스트의 다른 여러 곳에도 정착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캘리포니아를 떠나고 있습니다. 땅은 그들을 토해내고 있습니다. 왜요? 무고한 피가 흘려졌기 때문입니다. 도시들이 토해내고 있어요. 그들은 주민들을 토해내고 있습니다. 그리고 미국에서 여러분이 보게 될 것은 무엇인가요? 내 말을 들어주길 바래. 왜냐하면 나는 너에게 진실을 말하고 있으니까. 무고한 사람들을 죽이고 무고한 피를 흘리는 일을 계속하는 도시들. 이 아기들을 죽일 때 그들의 피가 울부짖고 있어요. 오 예수님, 오 하나님 도와주세요. 그리고 하나님은 그들이 땅에서 울부짖는 소리를 들으십니다. 하나님은 곧 일으키실 것이고 여러분이 이해할 수 없는 방식으로 심판을 내리실 것입니다. 땅이 울부짖고 있습니다. 땅이 슬퍼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땅이 고통받고 있습니다. 땅은 무고한 피가 흘려졌기 때문에 신음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노숙자가 늘어날 것입니다. 그리고 예전에는 그림 같은 아름다운 도시들이 미국 전역에 있었죠. 그리고 여행 폴더에 있었어요.
이제 당신은 거기에 가고 싶지 않을 거예요. 왜냐하면 거리에는 사람들이 있기 때문이죠. 수만 명이 정신이 나가서 약물에 빠져들고 있습니다. 미국이 한때 가졌던 이 아름다운 도시들 곳곳에 만옆의 도시, 노숙자로 가득 차 있습니다. 왜? 그 지역들이 너무 많은 무고한 아이들을 죽였기 때문입니다. 이제 어디에나 노숙자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너희가 이렇게 했기 때문에 당신은 노숙자가 될 것입니다. 그리고 당신은 직업을 찾을 수 없을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하는 말 들리고 있나요?